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 다시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바로 히브리말로 여호와 짜바우트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가, 또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잘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은 진짜 사나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온 한 가수가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어떤 노래냐면, 군대 안 가면 그냥 사나이, 군대 갔다 오면 진짜 사나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군대 갔다 와야 진짜 사나이다, 이런 말이죠. 이 노래처럼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대뜸 붙잡고 군대 어디 갔다 왔나 묻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왔다 하면 인정하고, 또 군대 안 갔다 왔다 하면 남자가 군대는 갔다 와야지, 이런 또 질문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심지어는 최근에는 어떤 여자 연예인들까지 군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하면 아주 인기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한국 남자들은 모이면 가장 많아 하는 얘기가 바로 군대 이야기고, 그리고 축구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축구 얘기했다, 그 얘기만 나오면 여자들은 다 뒤로 도망간다는군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걸 잘 유념해서 군대 얘기는 삼가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 뭐냐? 군대 얘기예요. 군대 얘기. 바로 누구냐? 다윗과 골리앗이 군대 가서 싸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라, 그 말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의 대장이기도 했지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 되시는 것도 확실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신 거야? 첫째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겁니다.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당시 아람 나라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그래서 그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공격하면 어느 때는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방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람 왕이 봤던 것입니다. 그래 고민하니까, 그런데 그때 한 신하가 왕에게 이런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고합지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왕이 여기서 침실에서 얘기한 말까지도 왕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이미 우리가 들어가 봐야 이미 다 방어막을 만들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일을 합시다, 그 말이에요. 그 왕의 그 마음은 속이 상한 겁니다. 아니,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도단성이 있답니다. 그래, 그러면 수많은 군인을 데리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나라 왕이 어디를 갑니까? 도단성을 침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단성에 딱 들어가면 그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에 먼저 그 하인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그 도단성을 그
아주 군인들이 수십만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몰하려고 아주 칵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종은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엘리사를 깨우면서 엘리사여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이 종은 절망에 빠져 이렇게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우리 본문에 놔두시고 뒤로 보시면 열왕기 상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570쪽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그랬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라는 건 뭐냐면 불전차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은 이미 아람 왕의 군대가 수십만이 진을 치고 있지만 그 앞에 누가 있냐? 바로 불병거 불말로 방어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원의 청년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환경 속에 도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로 6절을 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내 이름을 넣고 우리 대한민국을 넣고 그런다면은 대한민국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 나를 보호하신 분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신 분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한순간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담대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요. 따라서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아멘.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누가 잘 싸운가? 아이들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어가 나오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터넷에 다 글을 올렸어요. 싸움에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합니까?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잘 싸운 사람을 내보내면 잘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승리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전쟁에 승리할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47절의 말씀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쟁 속에 있어요. 입시다 전쟁이 있고 영적인 전쟁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 가난과 저주와 싸워야 되고 문제 앞에 싸워야 되고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려면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신다면,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1967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독립전쟁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라는 군대가 얼마나 땅이 크고 막강합니까?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3개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러 와서 이 전쟁의 통에 임했거든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이집트 군대가 3개 사단이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뭐냐? 불과 20명밖에 안 됐는데 왜 20명 앞에 3개 사단이 항복했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3개 사단이 이스라엘 군대를 점령하려고 전쟁되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20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사람을 보여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가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 싸움을 해봐야 우리는 이 3개 사단에 침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하자. 그래서 항복함으로 승리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이집트 민족을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게 되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잘 세워지셔서 군사력으로는 최고에 갈 만큼 그런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는 나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군대에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오늘 20명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대단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빅토르 유고르가 말했어요. 오늘의 문제가 무엇이냐?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기는 것이다. 모든 날의 문제가 무엇이냐? 죽는 것이냐?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세상의 비극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아무리 내가 싸우지 않으려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기는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돼. 할렐루야. 이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오죠. 미디안 군인들은 엄청난 강력한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을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두려고 떨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하방에 내려가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내가 큰 용사라. 가서 미디안을 쳐부수듯 한 명이 1000명을 내가 어떻게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모아서 훈련을 잘해서 300명 정예원을 뽑았어요. 그리고서 미디안 군인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룻밤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깨트리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수십만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가 서로 죽이고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다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미디안을 싸워서 이기는 귀한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성에 모여서 블레셋이 공격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하며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저들이 다 함께 모였으니까 한꺼번에 쳐들어가면 다 죽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기게 하시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기게 하시고 그 블레셋 수십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외쳤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돌을 세워 기념하고 하나님 예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은 싸우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조건이 뭐냐? 1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귀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난과 저주와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질병과 역병에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낙심과 좌절과 이 근심의 마음을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봤지만은 참으로 자기의 불만과 불평 속에 있는 그라 할지라도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180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가 교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니까. 스가랴에서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힘써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여호와 신이 그 능력이 함께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죄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표적을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여러분, 연약하네요. 우리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해요. 그러나 종이 한 장은 아무나 찢김을 따를 수가 있어요. 바람에 불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이가 주의 능력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 그 종이는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싸우세요? 나를 배경 삼아 있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싸워서 이기게 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으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할 그때로 부시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인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은 사랑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성경가 말씀하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내세우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며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많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 가운데 친히 일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홍해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가만히 있을지다. 누가 싸우시냐?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홍해수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금식과 고통을 당하고 그 심령의 삶 속에 끊임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내가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했던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누가 싸워주겠어요? 우리 인생은 전투란 전쟁터에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 전쟁에 우리의 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나 이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전쟁에 나와 있는데 누가 싸워야 되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워주실 때 우리가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라.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승리하면 연관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니시라고 그랬어요. 승리의 깃발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아말렉 군대와 리비딤의 전투에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유대 민족이 이겼던 것입니다. 손을 내리면 졌지요.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그 손을 받쳐주니 저녁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면 이기는 것이 뭐냐?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군대라 이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승리의 이름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난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름으로 만군의 여러분 나갔을 때 이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물맷 하나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 승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아, 너무나 귀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주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 다윗을 사도행 14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의지하고 그 믿음이, 그 결단이 결국 어때요?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이기는 그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처럼 오늘 내 연약한 나의 삶을 누가 승리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환경에서, 내 가정에서, 내 모든 직장과 생활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가 오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승리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돼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이 대충 2,000명이 넘는 인물이 나와요. 여기서는 다윗 같은 대단한 이름이, 그러나 가룟 유다와 발람 같은 바로 치욕스러운 이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을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시는 확신감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더 다이저트의 조그마한 책에 나오는 간직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고든과 신디라는 부부의 어린 딸 타냐가 있는데, 이 타냐는 이 아이에게 집에 부엌 오븐 옆에 놀다가 끓는 물에서 있었는데 그 냄비가 엎어지면서 얼굴로 쏟아져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얼마나, 그리고 수술실에 아이가 밖에서 기다리는 부모는 그 비관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상황에 다급해진 엄마 신디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직접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그거를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하고 수술을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는데 그 신디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교회 교인 두 분이 오셔서 세 분이 저희가 들어가 기도하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목사의 신분을 밝히면서 가서 세 분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이 부부가 이제 중환자에 들어가서 그 안에 화상을 봐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너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설교를 듣다면 아마 믿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이걸 믿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부부는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어제 세 분이 오셔서 기도해 주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세 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요, 두 분이 갔는데, 아니요, 분명히 세 분이 세 분이 들어갔는데, 아닙니다, 두 분입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영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분이 들어갔지만은 그 옆에는 누구냐? 예수님이 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병성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속에 연약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치유 회복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염려합니까? 뭘 근심합니까? 뭐 앉아서 마음에 낙심과 차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풀불에 그 이글거리는 7배나 뜨거운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참 보니까 꽁꽁 묶여서 세 사람을 들여보냈는데 내려다 보니까 누가 있냐? 네 사람이 있는 건 네 사람이. 그래서 과연 누구냐? 묶어놨던 사슬을 풀고 저렇게 불 속을 뛰어다니는 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불을 끄고 올려보니까 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신 천사라 이것입니다. 오늘 그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인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전쟁에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전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후의 시체를 받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고난에 달려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내 생활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당하고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감기, 이 증후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관광객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제주 성회할 때 그때 당시에 그 뉴스가 폈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텅텅 비었어요. 그렇게 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전만 해도 여러분 막 중국 사람들이 물밀키로 와서 사람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 많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경제가 성장되고 경제가 새로워지려고 이때 여러분 이런 여건이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분이 나온 영업하신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요즘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쉬게 하고 병원에 문을 닫고 이런 엄청난 고통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삶 속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절망을 싸워서 이겨야 될 분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 속에서 이겨야 할 분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될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다윗에게 있던 하나님, 절망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겼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오셔서 이 모든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의 대장 여호와 사바오th, 바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 중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